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브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락과 발람의 계략이라는 제목, 발락과 발람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시작되는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광야 생활 40년이 임박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지역인 이 모압 평지,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맞은편 1절에 보면 모압 평지 여리고성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역으로 오는 과정에서 먼저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을 패배시키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다시 또 되돌려 보내려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과 마찬가지로 바산 왕은 이스라엘은 바산 왕 옥을 그 바산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역시 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패배시킨 것을 보았다고 기록됩니다. 우리 본문 22장 2절입니다. 우리 본문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 왕의 이름이 바로 이제 발락입니다. 과거에 이 모압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모압이 전쟁에서 아모리의 족속에게 패배해가지고 영토의 일부분을 뺏겼습니다. 민수기 21장 바로 앞장인 21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모압이 아모리 족속에게 패배했는데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을 지금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놀랐고 모압 온 나라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양을 치던 이런 나라가 광야로 나왔는데 강력한 두 왕과 군대를 차례대로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발락은 다른 관점으로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그냥 칼과 창으로 하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전쟁이라고 이 발락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생각하는 것은 당대의 유명한 이교도의 이 선지자 발람 이름이 비슷하죠. 이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발람은 이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있는 이방 종교의 선지자인데 쉽게 말하면 점쟁이 또는 주술사 또는 마술사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고대의 이 주술사들은 신을 주관하고 신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람은 모압으로부터 약 600km나 떨어진 곳에 이 발람이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약 600km입니다. 발람은 당대의 최고의 이런 주술사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600km 정도까지 떨어진 이 모압에서도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현대 이 고고학자들은 발람의 비문을 발견했는데 이 비문은 발람이 당대의 명성이 자자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모압 왕 이 발락은 이 발람에게 엄청난 돈을 약속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발람이 주술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든 메소포타미아, 요 이제 발람이 사는 지역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의 신이든 어떻게든 신과 대화하고 신의 뜻을 저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 발락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이 모압 왕 이 발락은 출애굽 당시의 왕 이 바로 왕과 매우 비슷한 지금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좀 비교를 해보는데, 자, 출애굽 때의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번성한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이렇게 바로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슷하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뒷부분 보면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그러니까 온 지면을 다 이렇게 덮여서 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바로 왕이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처럼 모압 왕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3절, 우리 본문 3절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이 두려워하고 번민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번민하다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근심하여하고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출애굽 시대의 이 바로 왕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압 왕 발락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는 것이 모압 왕의 지금 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로 왕은 근거 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근거 없는 걱정. 출애굽기 1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출애굽기 1장 10절.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날 때에 대적들과 연합해서 애굽을 치고 나갈 것이다,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모압과 미디안이 현재 이제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 대표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다 뜯어 먹어버린다. 다 차지하고 우리를 초토화시킨다는 그런 걱정을 지금 모압이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입구입니다. 입구. 그래서 조금 지난 그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주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모압을 치고 뭐 전쟁할 이유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도 근거 없는 두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문제를 확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압 왕은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 이것은 출애굽기의 바로 왕과 똑같습니다. 바로 왕이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더 학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은 이 바로 왕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전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발락 왕도 정치적인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표면적인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여지지만 이 발락의 계획은 전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려는 것은 바로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면 바로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망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출애굽기와 유사한 상태의 병행관계에 있는 모압 왕의 모습을 보면서 모압 왕의 이 계산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역시 다시 한번 사탄의 적개심의 발현,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이 적개심의 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예언,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인 주 예수님의 오심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단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삼켜버려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복이 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인 구주 예수님께서 오실 수 없도록 그들은 막아야만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은 사탄의 그 일에 고용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발람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10번 이상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발람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또 알아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발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혹시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점수를 하는 자라고 24장인가요? 3장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점수를 하는 자.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라는 하나님도 어느 정도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섬기는 메소포타미아의 마르둑 신이라든지 여타의 신들, 다른 여타의 신들에 대해서도 그의 직업이 그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신들의 그런 종류의 한 신처럼, 단지 그냥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한 신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자신이 이제 접촉을 해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자기가 주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발람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발락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발람을 고용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밤에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신들이 와서 돈을 주고 발람을 지금 이제 600km 넘는 그 지역을 모압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가지 마라. 발락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언약 백성이다.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은 자신을 데리러 온 그러한 그 사신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나는 못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 이 발락은 더 많은 더 높은 이런 사신들을 보내면서 이제는 원하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엄청난 것들을 더 많이 주겠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발람을 또 다시 초청합니다. 여기서 발람의 이 본심은, 원래 마음은 엄청난 돈 때문에 발락에게 가서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의하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의하면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 어쨌든 저쨌든 그냥 빨리 이 계약을 성사시켜서 엄청난 원하는 대로 그 돈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두 번째로 이 사신들이 데리러 왔을 때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여기서 하룻밤을 머무르고 한번 머물러 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라고 한 것은 사실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변경시킬 수 있지 않는가, 다른 이방신들처럼 혹시 하나님이 변경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로 시간을 좀 더 끌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 조건을 하나 달아주십니다.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락에게 가는 이 발람을 진노하십니다. 우리 보면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놓고 가니까 왜 진노를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하셨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전히 불의의 삭슬, 그러니까 탐욕에 엄청난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성사시켜서 저주해주고 자기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겠다라는 그 악한 의도로 발람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2절 보면, 나중에 보면 32절 보면 네 길이 악하다, 네 길이 사악하다. 그 악한 동기와 불의의 삭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그 길이 악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부터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가던 중 갑자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은 동물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셔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도록 만드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서 출애굽기 3장 2절과 여호수아 5장 14절에 의하면 인간의 모습 또는 천사의 모습으로 잠깐 그 모양만 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3장 2절과 여호수아 5장 14절에 의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잠깐 동안 그 모양만 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앞을 막자 나귀가 길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빼들고 있으니까 가지 않으려고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을 해서 원래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발람은 여기서도 여전히 가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귀는 안 가겠다는 거죠. 나귀는.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이제 세 부분이 나누어집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길을 막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조금 더 좁은 길에 딱 길을 막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길을 막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본문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는 역시 가지 않으려고 담에 몸을 대고 발람의 발을 그러니까 발람을 못 움직이도록 발을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발람은 나귀를 또 채찍질해서 가려는 의지를 또다시 보여줍니다. 가겠다는 의지죠. 이게 채찍질한다는 것이. 그러자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제는 완전히 좁은 길, 완전히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막습니다. 그러자 이제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제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로 인해서 아예 엎드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나귀는 절대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귀는. 하지만 발람은 끝까지 완전히 이제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이제는 지팡이로 막 때리면서 무조건 가도록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귀로 하여금 그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짐승이 말하는 것은 딱 두 번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여기서는 이제 사탄이 뱀에게 말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하십니다. 나귀는 발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왜 자신을 세 번이나 때리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나귀가 자기를 거역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나게 이 발람이 분노한 거죠. 나귀는 세 번이나 이 발락에게 가지 않으려고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세 번이나 나귀를 때리면서 가고자 했습니다. 이 나귀와 이 발람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나귀와 발람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인 하나님과 발람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자, 22장은 하나님과 발람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과 발람의 이야기 속에 나귀와 발람의 이야기가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학적인 방식을, 또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서 나귀와 발람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인 하나님과 발람의 대화를 비춰주는 동일한 의도로 딱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발람의 대화 중간에 이렇게 대화가 있고, 크게 그 중간에 발람과 말하는 나귀의 대화, 그것이 여기 딱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발람의 대화가 중간에 껴 있는 발람과 나귀의 사건과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갖고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나귀에게 발람이 진노했듯이, 여기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나귀에게 발람이 진노했듯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악한 의도로 가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죽이려고 했듯이
발람이 나귀를 죽이려고 했듯이 하나님은 발람을 그런 악한 의도로 가는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발람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는 사실 병행 관계는 그겁니다. 나귀는 자기 주인인 발람을 거역한 겁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우리 보면 33절 보면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이렇게 병행합니다. 두 사건이 하나님과 발람의 이야기 그리고 나귀와 발람의 이야기가 지금 병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보십시오.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는 철저하게 자기 주인 발람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이 발람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 사실을 지금 말 못하는 짐승이 지금 발람에게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메시지를 잘 봐야 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순종하지 않는 발람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 이유를 말로 해버릴 만큼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발람이 하려고 하는 저주는 말 못하는 짐승이 말을 하면서까지 막아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말 못하는 짐승이 그리고 한 번도 거역한 적도 없는 그 짐승이 거역을 합니다. 게다가 말을 못하는 짐승이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까지 발람과 발락의 그 저주의 계획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나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것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나귀가 이렇게 성경은 이런 이미지 언어로, 그림 언어로, 사건으로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귀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상징 계시입니다. 예전에 삼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을 때에 삼손이 사역 초반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블레셋에 갔는데 거기서 블레셋에서 만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에서 만난 사자는 이 사자는 블레셋 족속을 상징하고 이는 삼손이 블레셋 족속을 사자처럼 찢어서 파괴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계시였다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 계시대로 삼손은 블레셋을 격파해버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발람과 나귀의 사건은 결국 발람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이 그 사단의 계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림 언어이며 상징적인 계시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주권적인 뜻은 결코 한낱 점술사에 불과한, 주술사에 불과한, 그리고 한낱 인간의 왕, 이 모압 왕에 불과한 두 사람에 의해서 결코 돌이켜지지도 않으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심판. 바로 그 일을 할 때는 여호와의 칼, 하나님께서 빼든 그 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저주는 너희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12절, 다시 한번 12절 보면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삼손이 블레셋의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사건이 앞으로 삼손 사역의 어떤 상징적인 계시였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으시면서 나귀와 발람의 대화, 이 사건은 앞으로 발람과 발락의 모든 이야기의 어떤 그 상징 계시입니다.
24장까지 이어지는, 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발람이 죽게 되는데 그것까지 발람과 발락의 모든 이야기를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가보면 발락과 발람은 이리저리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확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잠시 사람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발락과 발람의 계략대로 결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패역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던 백성들이 아닙니까? 바로 앞장인 민수기 21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애국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는 그 만나가 싫다고 불평했으며, 그 앞장인 20장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다고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민수기 전체의 별명은 광야에서의 반역입니다. 광야에서의 반역. 민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에서의 반역이라는 주제가 관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서 더욱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출애굽 1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출애굽 2세대들도 역시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당한 저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옹호하고 왜 보호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물진 자기 백성들을 결코 저주할 수 없도록 무언가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구속주를 보내시는 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당하셨기에 이제 원수 사탄은 우리를 향해 저주할 수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본문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하여서 바로 발람의 모든 저주가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그 말 못하는 나귀를 그 입을 열어서까지 그 저주를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이 저주와 저주의 이 화살은 우리 앞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옹호하시는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셔서 말 못하는 짐승을 말을 하는 그런 사건까지도 일으키셔서 왜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그 길을 막았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와 저주는 없기 때문에 결코 단 한마디의 저주를 그들은, 이 발람은 뱉어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패역한 백성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악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너희들에게 저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사탄과 어떠한 관련이 없다라는 복음을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까지 어떠한 저주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점술과 주술을 사용해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할 것입니다. 갖가지 시대의 악습들, 풍습들을 만들어내고 악한 문화들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앞날을 어둡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발밑에도 전혀 이르지 못한다는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칼을 빼드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든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칼을 빼드시고 당신의 진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중립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온 우주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셔서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과 뜻이 없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십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우연으로 일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또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아버지의 뜻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탄과 우리의 원수들을 통치하고 계셔서 아버지의 뜻과 허락이 없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심으로써 원수들의 저주가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발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말해야만 했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임의로 바꿔보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허세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고 또 다른 이는 영적 통찰력을 지닌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 구속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당장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계략을 막으신 분은 주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은 발람에게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의 계략을 완수하기 위해 길을 떠난 발람에게 아무것도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과학으로 입증된 사실만이 실제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폐쇄적인 세계관은 옳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는 하늘로 오르신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치하시고 그 모든 규칙들을 다시 세우시고 어떠한 것도 우연이 아닌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많은 공경들을 경험합니다. 가정과 직장 안에서 친구 가운데서 걱정거리가 즐비합니다. 질병과 가난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이웃과 불신 동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저주가 남아있기도 한 것처럼 더욱더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옥도 사단도
어떤 권세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잔인한 사탄의 저주와 통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을 굳게 붙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중보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바로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발람의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보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저주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마디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패악하고 저주스러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곤경과 어려움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그리스도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복음 속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시편 찬송가 45편입니다.